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런 제목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지난 주일에 광야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즉 예배를 드릴 것인지, 오늘로 말하면 예배 지침서를 주신 것이 레위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대부분 레위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흘러오는 역사는 그런 대로 읽어지는데, 레위기는 읽으면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렵는데, 그래서 레위기의 이 윤곽, 아웃라인을 잘 들어 놓아야 레위기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간을 레위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번 이 주간에 물론 우리 성경 읽는 부분이 있지만 레위기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레위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현실 감각으로는 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오늘날 배우고 세계 학문을 접하려고 하면은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사람들도 외교관으로나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를 배우지 아니하면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미국을 욕을 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오만 욕설을 다 퍼붓지만 학교에는 영어 배우는 과목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의 정보를 좀 익혀야 합니다. 가이드가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모든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읽혀야 거기에 가서 훨씬 더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가나안 땅에는 어떤 풍습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 세계화되어 있다면 알 수 있는데 가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정보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은 2, 3, 4세대 계속 흘러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후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지금 이 레위기를 듣는 사람은 또 가나안 땅에 죽을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손들은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선 오고 올 레위 지파 후손들을 잘 연구해라.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레위기라는 말은 레위 지파에게 이 모든 몫을 주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를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가나안의 땅, 지리적 환경, 환경적, 문화적, 종교적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은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예배에 대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세 가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환경의 정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친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또 사람을 창조하는데도 얼마나 친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들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낙원으로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의식주를 어디든지 챙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굶기시는 법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태어나면은 자기들 먹고 살 복은 받고 태어나느니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 위에 태어나면은 뭐냐면 자기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은 먹고 사는 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굶기려고 이 땅 위에 사람 보낸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언제 길쌈하고 언제 신발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 한 번 신고 나는데 신이 떨어지지 않아요. 40년 동안. 요즘 아무리 재주가 있고 그런 재능이 있어도 40년 동안 신 신고 다니는데 안 떨어지는 신은 만들 수가 없어요. 옷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옷도요. 옷 우리가 양복 같은 거 보면은 옷장에 계속 넣어놔면은 상합니다. 왜? 좀이 쳐요. 옷이 상한다고 안 입어도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도 주셨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도 주셨고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가나안에서 있는 양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 40년 동안을 레위기에 있는 대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었어요. 농산물을 딱 먹으려고 하니까 만나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농산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먹거리의 정보예요. 그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이거를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하는 말은 그 가나안 땅의 음식이에요. 가나안 땅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 어류, 가나안 땅의 풍토병, 전염병까지 미리 정보를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거기에 육고기 먹는 법, 해물 음식 먹는 법, 새 종류와 곤충 중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들 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다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늘날 말하면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 이 말을 마태 헨리는 굽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되새겨 묵상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런 영적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제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돼지고기 얼마나 잘 먹어요? 예, 삼겹살 좋아하시대. 지난번에 로타리 식당에 가보니까 뭐 2인분 3인분만 갖다 학생들 먹더만. 예, 갈비 참 맛있어요. 진짜 소갈비보다 돼지갈비가 더 맛이 있어요. 실제로는. 예, 맛이 있습니다. 예, 잔치하면은 초상집이든지 결혼이든지 잔치했다 하면 수육, 돼지고기 수육 없는 집 있습니까?
쌓이지 않아요. 그런데 경북에는 영주에는 가면은 돼지고기 잘 안 써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소고기 올라오고 그 다음에 문어가 올라옵니다. 어떤 무슨 잔치를 하든지 이 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조금 달랐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러면 먹어야 안 먹어야 되지 않아? 안 먹어야 되지. 돼지고기 성경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돼지를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소, 양, 비둘기, 순염소, 염소까지도, 양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돼지 제물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돼지 잡아가지고 제물 드리라는 말은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요즘 신사 모사라고 그러죠. 묘사 그러면 꼭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통째로 삶아다가 놓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요즘도 보면 저거 하나 있는데 저게 뭡니까? 돼지 머리 아니에요.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막 갖다 이어놨고. 여러분 요즘 보면 고사 지내는데 돼지 머리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거는 웃는 돼지 얼굴이 아닌데 돼지 머리도 웃는 상황 하는 거는 더 비싸다 하는데. 아니, 뭐 죽으면서 뭐 웃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상술이라. 저거다가 돈을 물려놨어. 돈을 물려놨어. 저 귀에다 막 꼽아놔. 입에다 안 물려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돼지 이 재물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저런 돼지 머리 나놨고 고사 지낸다고 군수님이 절을 하고 도지사가 절을 하고 국회의원이 절을 하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이 돼지가 범람해.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요. 먹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거 먹다가 그게 길들어지면은 뭐냐면 또 돼지고기 좋아하게 되고 돼지 또 이게 고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은 그 시대에는 우상에게 제물 드리면 주로 돼지고기예요. 돼지인데 주로 제물을 드리면은 자기들이 못 먹지 않아요. 시장에 갖다 파는 겁니다. 시장에 내놔다 팔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위생적인 문제도 보면 음식 관리가 위험해서 생기는 전염병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요. 가나안 땅에도 많이 살지요. 그러면은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살면은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섞여서 살 때에 이 전염병에 대한 것은 얼마나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 지난해 메로슨가 전염병이 있을 때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사회 환경의 정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살아가야 할 사회생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읽어보면은 토지법이 있어요. 토지법이 있고요. 손해배상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정의법이 있어요. 또 외국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외국인법을 주셔서요. 요즘 말하면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해야 되느냐, 그 법까지 다 주셔서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친정엄마처럼 자기 백성들이 우리말로 하면 좀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챙겨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는
건강, 특히 전염병에 대한 대단한 주의를 요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장례 지낼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행동 지침도 알려주십니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백성들을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의사의 권위를 가진 분이 제사장입니다.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진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주셔서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 우리 이제 의과대학 안 가도 뭐냐면 옛날에 어떤 것을 옛날 우리 허균 씨 같은 사람 뭡니까 동의보감 이제 이런 것으로 가서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부인과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출산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여자들이 몸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까지 또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13장에 보면 피부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바이러스 전염병에 조심해라. 피부병, 종기, 뾰루치기 생겼을 때 이렇게 해라. 또 화상을 입었을 때 이렇게 해라. 이게 뭐냐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것 보면은 요거는 나병이고 이거는 나병이 아니다. 그것도 모양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13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대머리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대머리가 있었어요. 요즘은 대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 대머리까지 걱정해 주셨는데 대머리는 병이 아니다. 대머리 내는다 병이라고 고민하지 마라. 그거는 병이 아니라 그렇게 또 얘기해 주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합니까? 14장은 환경위생과입니다. 건물이나 집이 비어있는 곰팡이, 전염병의 원인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15장은 부인과 비뇨기과 일일이 정보를 주셨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레위기 25장에 토지법이 있거든요. 7년째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6년 동안만 농사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가니까 땅을 놀리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놀리지 않는데 그 땅만 몇 군데 놀린 땅이 있거든요. 그게 안식년 들어갔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농사 짓다가 1년만 묵혀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농사 잘 됩니다. 인간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을 혹사하고 있어요. 땅을 혹사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몸을 혹사하고 있다. 우리 아침에 보면은 새벽기도 가다 보면 양파 마늘 작업하는 부인들 나이 70 넘은 분들도 막 가더라고. 막 가는데 들리는 말로 9만 원, 10만 원 받는다고 하대요. 하니까 가는데 6일 동안 가면은 7일째는 쉬어야 돼. 몸에 혹사하는 거예요.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게 하고 7일째는 쉬게 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농사 6일 이제 주일날은 논가리도 안 하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소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누구 오늘 소 안 놀리나? 그럼 우리 소 좀 빌려달라. 안 빌려주죠. 그럼 막 욕을 하죠. 그거 노는 소 좀 빌려주면 될 건데 왜 안 빌려주느냐고. 소도 안식해야 돼요. 전에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낙이 이거 맷돌 돌리는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계속 했으니까 나귀 눈이 멀어지더래요. 그런데 6일 만에 한 번씩 딱 하루 안식시켜 주니까 다시 눈이 돌아오더래요. 책 많이 봐가지고 눈 나쁜 사람 하루는 책 보지 말아요. 눈 돌아와요 다시. 너무 여러분 혹사하면 이런 것을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정보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나안 종교 문화 정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지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 말은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이 7 족속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뭐 56 소수민족이 산다 하더라고. 중국 그 넓은 땅에 56 소수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도 거기에 보면 또 한족도 있어요. 조선족이 있고 또 한족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 다 죽여버리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 챙기고 잘 살아가게 한다고 정보도 주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는 말입니까? 죽여버리라는데, 이스라엘을 살게 하려고 가나안 사람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뭐냐 하면 이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시느냐. 오늘날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보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보내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모? 그러니 왜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가나안의 사회 환경의 정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가나안의 종교 문화의 산물이고 핵심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지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는 가나안에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의 풍속 규례도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이 과거에 거주하고 있던 애굽 땅의 풍속도 이야기하시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4절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말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땅에 가서 더러운 것에 더러워지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처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3절에 애굽인이나 가나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눈여겨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여호와라,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함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델입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러게 너희도 그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면은 끝장이다. 그러니까 아예 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버리라.
씨를 말려버리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너희도 거기에 동료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많이 섬기게 되거든요. 거기에 풍습을 많이 섬기게 따르게 되거든요. 우리 18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18장 후반부에서는 저 가나안 사람처럼 그런 짓 하면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어떤 글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것이 레위기 18장 6절부터 쭉 보면은 있습니다. 영에 대한 윤리, 인간 윤리에 대한 문제가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적 문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가나안 땅의 문화는 성입니다. 성문란입니다. 종교도 성문란입니다. 성행위가 종교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문란은 이거는 누가 뭐냐면 정결한 사람이고 누가 더러운 사람이 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 이 쭉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전부 이래 산다는 거예요. 예, 딸하고도 살고 백목수 아무 이거는 요즘 우리가 뭐냐면은 이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지만은 가나안 문화에는 이 근친상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와 문화를 내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요? 지금 외국에는요 수간이라고 해서 짐승과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을 관광 코스로 넣는 데가 있습니다. 남녀 혼탕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죠? 남녀 해수욕장에도 가면은 팬티 입고 가는 수영복 입고 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다 재반사지만 짐승과 관계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짐승이 너무 피곤해서 죽는데요. 이게 가나안 문화예요. 오늘날 이런 오는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문화가 오늘 세상 문화예요. 이게 관광 문화라고요. 관광 문화. 그거를 즐기러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돈 주고. 우리는 모르죠. 가면 그런 데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즐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코스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수간은 아니고. 말씀을 맺습니다. 물론 우리가 레위기처럼 여자적인 실천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정신은 알아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오늘날 세상 문화 사회 간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날만큼 성적으로 물러나고 동성결혼, 성차별 금지법 포장되고 있는 시대에 이제는 국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제로 들어간다네요. 지방자치제 의회로 막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오늘날 보면은 우리는 깨끗해야 되거든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나안에 오늘 가정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나안의 풍소,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환경,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하면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문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서 하나님 영광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혹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받아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피하여 도망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